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6절, 1장 32절에서 36절, 다니엘 7장 18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71절, 5장 36절에서 38절, 7장 37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6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32절. 1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증언하다.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6절을 읽어보라. 침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하는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침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위치와 역할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함과 자신이 그분을 섬기기 위한 도구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는 깊은 영적 통찰을 드러내며 예수님과 자신 사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29절에 보면 신랑과 신랑의 친구로서의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죠.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기를 기뻐하고 기다리며 신랑이 나타났을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낍니다. 요한은 자신이 신랑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즉, 신랑의 친구는 주인공이 아니죠. 주인공이 등장하면 그 역할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물러나는 존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사역이 점점 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죠.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는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었으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이제 자신은 그 역할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인기가 줄어들고 예수님이 주목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분이 세상의 구주로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3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늘로서 오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 예수님을 하늘로서 오신 분으로 묘사하죠. 이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요한의 믿음을 드러내고요. 예수님 이 땅의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분이며 예수님의 증거는 신뢰할 만하다고 선언합니다. 반면에 자신은 이 땅의 인간으로서 하늘의 비밀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죠. 네 번째는 34절에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받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받았다라고 설명하여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며 그분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통해 예수님 사역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3장 35절, 36절에 보면 영생과 심판의 권한을 가진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요한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으셨으며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임을 설명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렸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완성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즉 결론을 내리면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바라보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주이시자 메시아이심을 인정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준비하고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자신은 기쁨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요한의 겸손과 헌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자,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6절을 읽어보라. 침례 요한은 여기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과 사뭇 다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관점을 제시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자, 곧 로마의 억압에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강력한 지도자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미지는 그 당시 일반적인 기대와는 크게 달랐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1장 29절, 36절. 요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릅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사용된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들의 문에 바른 피로 그들을 보호하는 상징이었고요. 속죄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물로서의 상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할 희생적인 존재로 오셨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기대했던 강력한 정복자가 아닌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당할 희생자 메시아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암시였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칭하면서 그 앞에 꾸밀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 말했죠.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의 문제, 즉 세상의 죄를 해결하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 해방자로서 힘과 권위를 사용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요한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세상적인 권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32절, 33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물렀다라고 증언했고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실 분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권력이나 군사적 힘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이 머무는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닌 신적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무력으로 적을 물리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요한은 성령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역하시는 영적인 구속자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3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 왕조의 인간적 왕이나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닌 신적 메시아란 뜻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인간적인 왕위를 이어서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요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늘의 권세를 지닌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닌 하늘의 권세로 구원의 역사에 이루실 분임을 나타내며 사람들의 전통적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는 침례 요한의 위치와 예수님의 높으신 위치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발등상 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고 할 정도로 겸손하게 낮추며 예수님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분이며 자신은 그분의 길을 준비한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유일한 구속자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이미지와는 완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성령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자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증언은 예수님의 참된 사명을 이해하도록 돕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 길을 발견하며 그분을 온전히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환호와 거절.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71절 읽어보라.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기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는가? 자,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7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설명하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그 당시 청중들에게 큰 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6장 51절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선언했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온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로 표현했는데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나가 하늘에서 온 음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양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영적인 양식으로 준다고 하신 것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개념을 믿기가 어려웠죠. 두 번째는요, 53절부터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예수님은 더욱 강한 어조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따르면 피를 마시는 것은 절대로 금기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겼고 피를 마시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3절, 자신의 살과 피가 영적인 의미임을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물리적 또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설명하려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말씀하셨지만 이 개념은 그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60절, 61절인데요. 제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응했고요.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들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지적하셨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히 물리적 양식을 넘어서는 영적 구원에 관한 것이었으나 많은 제자들은 이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면 그러자 다섯 번째,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설교 후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구세주나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기대했지만 영적인 연합과 헌신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본질임을 강조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사명에 실망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68절, 69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고요. 이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가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구세주로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들만이 구원의 진정한 길을 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과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 연합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으나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고 그분을 통해 영생의 길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증언.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진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시며 이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분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의 권위를 가졌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주요 관점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6절에 보면 아버지의 증거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하며 침례 요한의 증언을 넘어서는 더 큰 증거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보내신 증거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치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따른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속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언자였지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확한 증거였고 이는 요한의 증언을 능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3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셨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사역과 더불어 예수님의 침례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심을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그분 스스로의 권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와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사역이 하늘의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세 번째는 37, 38절인데요. 하나님의 음성과 형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되지만
영적 눈이 닫혀 있는 이들은 그분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와 사역의 권위를 설명하며 자신의 사역이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교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17장 5절,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을 읽어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 참고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언하시는데 이 구절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확증하는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특별한 아들로 지목하시며 그분에 대한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며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예언자나 인간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분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속 계획을 이루시고 그분의 사역을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내 기뻐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표현하셨죠. 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시며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맞추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과 헌신을 기뻐하시며 그분을 통해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명령은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분의 뜻을 직접 나타내는 분이며 그분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길을 밝혀주고 계심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베드로서 1장 17절 18절인데요.
베드로의 증언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베드로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있었던 경험을 증언하면서 그가 직접 하늘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증언은 예수님의 권위와 신성을 확증하는 증거였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신뢰성을 높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분임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과 구원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선언하신 것은 예수님이 단지 인간적인 구세주가 아니라 신적인 구세주이심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의 이미지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속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선택된 유일한 분임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통해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자임을 선언하셨고요. 그분의 신성과 권위를 확립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며 예수님이야말로 영생과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구원과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군중의 증언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예수께서 초막절에 참석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군중 속의 다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에 보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선포하셨고요. 자신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제공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군중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나뉘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7장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군중들 중 일부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혹은 그리스도라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의 가능성을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예언서에서 약속된 메시아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느낀 이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자이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생명과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분의 사역에 감동을 받아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려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의문과 회의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질문했고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이유로 그를 배척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근거로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예언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을 거부하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출신 배경에 더 큰 비중을 두며 그분의 진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43절에 보면 혼란스러운 군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군중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다른 이들은 의심하거나 반대하며 그를 거부했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의 출신지와 그분의 정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고 이를 통해 예수님 둘러싼 긴장이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지 종교적 지도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진리와 영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각자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신 겁니다. 네 번째는 45절에서 49절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불안하게 여겼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경비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를 체포하지 못한 채 돌아왔죠. 이 경비병들은 이렇게 서론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라 그분을 체포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무리라고 비난합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협으로 간주하며 그분을 배척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7장 50절 51절은 니고데모의 변호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 중 하나인 니고데모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제안하며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적대감을 갖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암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의 이러한 시도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완고한 태도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군중과 지도자들 사이에 극명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려 했고 다른 일부는 그를 의심하거나 배척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위협으로 간주하며 그를 체포하려 했지만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분임을 알리셨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생명의 물, 즉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제6과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본문 꼭 읽으시고 특별히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7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기도하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증인이 아닌 주인이 되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지난 잘못을 주님께 아뢰오니 아시오니 도와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주님을 세상에 바르게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게 마음을 지켜주시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펼 때 성령 주시는 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따르기 불편해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더 알지 못하고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항상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이 땅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함께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생각할 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여러 가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믿음을 구합니다. 세상 앞에 바른 모습으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